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인의 인사로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짧은 한 단어,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말은 헬라어로 프로테미아라고 해서 앞으로, 대신, 내다보다 라는 말과 말하다 라는 말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우리 말도 예언, 앞의 일을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언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대신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을 사람이 받아서 하는 것을 예언이라 할 때 대언,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예언, 미래 일을, 앞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언이나 예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들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성도를 유익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언의 그 말은 어떤 뜻이 있는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고, 특별히 안위, 권면, 책망, 심판 및 인도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비전,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령의 은사인 예언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성령의 은사인 예언을 멸시한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멸시하지 말고, 멸시한다는 말은 헬라 원문으로 엑스테네오라고 해서 경멸하다, 무시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별것 아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똑똑하다, 무섭다, 이렇게 멸시하다. 그리고 예언한 사람은 나는 모릅니다, 하나를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언이라고. 예언이 와도 예언은 죽었는데 그게 뭐 예언이죠. 이렇게 무시 많이 했는데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이 쓰인 용례는 누가복음 23장 11절을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끌려오는 거니까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그게 멸시한다 이 말입니다. 헤롯 딱 보니까 멸시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대왕인데 그 예수를 끌고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잡혀오신 예수님, 시달린 그 예수님 볼 때 저게 무슨 왕이냐 경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헤롯 대왕이 경멸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멸망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할 때 버렸다 라는 말이 엑스테네오, 그게 멸시라는 말입니다. 진모통이 머릿돌이 되느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로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머릿돌, 기묘한 돌, 대표되는 돌, 반석된 돌, 그 돌이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버리고 배척해버리고 다른 것으로 집을 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집을 짓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사람 뭐냐? 집을 짓는다는데 예수의 이름 위에 집을 짓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집이 된다.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할 때 업신여긴다 하는 말이 엑스테네오 멸시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자매 교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좀 멸시받을 만한 위치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저는 멸시하죠. 그런데 그 멸시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 때에 그 멸시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형제를 어떻게 하는가? 영접하고 환장하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텐데 아이고 저게 교인이냐? 이렇게 멸시하면 그 멸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반드시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엑스테네오 멸시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헤롯 임금이나 유대 종교 지도를 같이 지옥의 형벌은 받지 않겠지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사 큰 선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라는 뜻은 다른 자와 같이 궁핍, 곤고, 가난, 슬픔, 좌절, 질병, 쏟고 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쁘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결국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예배드릴 때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고 그 성령이 예언을 줄 때 그것도 멸시한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큰 은혜와 같아서 다이아몬드와 같은데 다이아몬드를 주면 돌덩이랑 버려버려. 그게 멸시다. 하나님이 안 준 것이 아니라 주었는데도 멸시하니까 어디일까? 주는 것이 막히고 다치고 깜깜해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각자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특별 기도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성령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면서 환상이든지 느낌이든지 단어든지 무언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예언을 주는데 그걸 예언인지 모르고 멸시를 해버렸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언은 성령님이 성도에 무엇인가 배우고 알려주고 감추어줬던 것들, 환상, 꿈, 또 느낌, 갑자기 떠올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와 같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예언을 주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일이 돼서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멸시했다 한다면 아무도 대사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니까 뭐 이렇게 어렵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나 이렇게 예언을 무시하실지 아무 평소 돌아다니가 뭐 이나야 된가
늙은이라든가 젊은이라든가 뭘 하나님의 예언을 받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대부분 언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준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푼 적도 없고 불어주신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은사인 예언을 멸시했다고 말합니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가족들의 현실적인 문제의 응답으로 예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신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은 잘못이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마땅히 몰라야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지. 앞의 일을 미리 안다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람이 요령을 부리고 잘못될까? 그건 정말로 점쟁이를 없애야 되는 것 같이 그 점쟁이 노력하겠다는 것 아니냐. 교회에서 이렇게 예언의 신경을 쓰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언한다고 하면 그 사이비고 그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 성도들이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또 우리 교회도 혹시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역사상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 성도들 중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달 중에 예언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예언하는 줄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 다음에 또 선물을 드리고 그에게 금전을 봉투를 바치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지 못하는 교육자에 따른 그 은혜가 없다 이렇게 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국회의원 선거하면 유력한 현역 후보나 새로운 후보들이 전부 다 점쟁이 찾아가고 역수진을 찾아가는 것 같이 교회가 그래갖고 예언하다가 사업할 때 하나님 뜻이 되니까 그거 아니도 얼마나 좋겠느냐. 실제로 많이 혼란에 빠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일도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한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지 않고 예언만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해서 목사님들이 또 예언 없으니까 예언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예언하려고 하지 말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단도 또 많이 쳤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에게 뭔가 보였다고 해서 막 얘기하는데 직통파 또 신비파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손가락질도 받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뭔가 또 그렇게 했던 사람은 나는 너희들 성도와 직이 달라 하면서 교만해지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은사의 부분에 체험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면 교회에 예언이 있다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쫓아내고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떠냐 결국은 은혜의 문이 은사의 문이 닫히고 특별히 이 예언의 문이 닫히면 묵시가 없고 묵시가 없으면 방자게 되고 은혜가 닫히면 타락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방자게 되고 제목되고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의 예언이 풍성한 세대나 개인과 교회와 모두가 다 풍성한 은혜의 문이 하늘 문이 열리지만 하나님 지키 은혜의 문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닫아버리면 그 말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안다 하는 자에게 이 계시의 문이 닫힌다 이것입니다. 셋째로 실제로 예언이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예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나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대신 기도할 만큼 뭔가를 드릴 테니까 나 대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언이 오면 그걸 알려주면 되지 않겠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되지 않고 신비주의 이단에 빠져서 교회가 타락한 우상 종교와 똑같이 되고 말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언하면 이거 좀 문제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대사랑 교회 지도자에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인 예언하는 일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성령이 개인에게 내조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동일하게 성령님의 하신 일은 예언하는 일에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하는 일에 성령이 아니라 악령과 거짓된 예언자가 하는 일에 교회가 거기 휘말리면 속는 일이 되고 소장이 되고 거짓 예언하는 자도 망하고 거짓 예언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 거짓된 선지자가 자기 욕심대로 꿈을 말하고 자기 욕심의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자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고 하나님 그거를 말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 이런 걸 빈자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속이는 일이 되므로 그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거짓된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고 신약에도 많이 있었고 대부분 타락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짓된 예언자가 다 이어왔습니다. 거짓된 자들에게 특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거짓된 영이 와서 이렇게 성령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도 운동하고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회개하고 청결이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대하여 위로 권면 축복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안다기 위하여 열을 주시는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길도 열어주시고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한을 뿌려버리고 많이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뺐다 모르겠다 거짓된 영이 와서 거짓된 것을 속이며 잘못된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예언자가 자신을 그리스도로 속이고 거짓된 영도 무언가를 보여주고 말을 주고 거짓된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시 자체가 이런 예언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다. 성경이 이미 다 예언했는데 무슨 또 계시가 있냐 해서 계시가 없다 하는 것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만 말하고 율법적으로 하는 것도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영이 와서 무당도 무언가를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부르면 그 신이 와서 무언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와서 인정하고 믿고 바라는 그 사람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인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예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비한 세상 하나님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보여준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예언으로 승리되고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풀어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감사가 없는 자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도 모르고 무시합니다. 특별히
세를 무시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점점 자기를 닫아버리고 합니다. 성리 원사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굳게 닫혀서 폐쇄적이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우울하고 이렇게 살던 성도들의 말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하나님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똑똑한 척하고 그래서 계시를 막아버리는 하나님 내가 알고 내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알려줘야 성경도 알고 하나님 알려줘야 내 문제도 알고 하나님 알려줘야 길도 열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계시의 은혜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따라합시다. 열을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참 묘해요. 예수님 사람이 예수님 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모르면서 안다니까 진짜 하나님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없을 때란 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똑똑하고 지혜 있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고 단순하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계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받은 성도들의 하나같이 특징은 겸손입니다. 삶의 태도가 부드러운 자입니다.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갓난 아기가 지되고 또 자기가 잘난 자기 자신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집니다. 받아들입니다. 스펀지 같습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성도들과 관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에서도 듣고자 합니다. 혹시 책상 통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말하지 않을지 모른다. 함께 찬양할 때 같이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 시간 열기를 원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성령님의 감동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 예언을 사모하는 자가 되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셀 모임, 셀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 하나가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족과 이루고 잘 흘러가고 섬기고 봉사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뭐 하나가 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이럴 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은사가 열리고 받아들이는 복된 그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자체를 감론할 때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주는 거지만 내가 또 믿어야 됩니다.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그 제자들은 그 당시는 잘 모르지만 막 마음이 자꾸 뜨거워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아, 그랬습니까? 다 아는 제자였지만 성경이 그렇게 풀리는 겁니까? 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늘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말해 줬습니다. 예언을 해서 그리고 예수님 떠난 후에 성령이 말이니까 그게 그런 뜻이다. 근데 성령이 꿈으로나 환상으로 볼 때 그걸 몰라요. 기도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막 기도할 때 내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을 가지고 그 감동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뭔가 꿈이라든가 뭔가 환상을 보면 하나님 그게 뭡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 끝까지 그냥 자기만 하면 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뭐 보자기는 잡아먹으라는 왜 이걸 다 잡아먹습니까? 기도 중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받아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점자 이렇게 알아가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열리는 성도와 예언의 은사가 닫히는 성도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열리는 성도는 고난을 받고 광야 학교에 입학할 때 기도하게 되고 부드럽게 되고 사모하고 겸손하게 되고, 반대로 닫히는 자들은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면 더 교만해지고 더 비판적이고 더 멍망하고 더 낙심하고 더 굳어지게 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이제 이게 은혜가 닫히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계시가 닫히면 계시를 멸시하는 그 시대는 영적 흥함의 시대, 범죄의 시대, 가난의 시대, 노예가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확 열리는 시대는 부요의 시대, 다스리는 시대, 축복의 시대, 이렇게 됩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선지자가 막 예언을 할 때는 그런 소망인데, 그 선지자가 입을 딱 닫으면 반드시 그게 노예가 됩니다. 반드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막 나가니까 선지자가 열심히 외치고 막 그걸 붙들고 할 때는 나가지 않습니다. 열리는 성도는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예배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순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찬양의 음성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 자체가 헌신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195장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하고 사모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예언을 멸시하는 자에게 성령이 도와주어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고 기도하는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괴로운 일들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삼일째 하나님 오셔서 토탈 서비스를 합니다. 알려주고, 성의 교사가 되어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인도하고, 그걸 왜 멸시를 합니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언을 멸시하면서도 궁핍하고 냉랭하고 메마랐던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예언을 인정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언을 멸시하는 자에게 강한 내버립니다. 완전히 그 사람이 사망이 되도록 내버립니다. 그래서 깨어지게 하고 사건을 만나고 성령의 예언과 감동을 멸시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왕창 터진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을 그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성령의 인도와 예언을 멸시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아직 똑똑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다 안다고 그러고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을 예언을 멸시하는 자를 옆에 붙여줍니다. 어머니를 붙여주고 아버지를 붙여주고 형을 붙여주고 동생을 붙여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울고 하나님 아들이 올라섰습니다. 회개시키고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드러워지고 순종하게 되도록 해서 기도 많이 했던 결과입니다. 다시 나도 어려운 성도를 볼 때 그들 위해서 많이 울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그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한 중에 김집사, 아무개씨 우리 교회 갑시다. 기도에 참석합시다. 금요 기도에 갑시다. 우리 같이 모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수없이 그런데 그 사람 아직까지 공부한 사람은 은혜가 닫힌 사람은 계속 그런 멸시한다. 야 됐어요. 싫어요. 가기 싫다고. 그냥 혼자 예배 드리지 왜 딱 틀어라고 막 이렇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가 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예언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입을 열게 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걸 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 지어서 판단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예언적인 그런 특성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인도 보고 이게 일이 이렇게 됐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반 원총이에요. 더마요 성도는 그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더 날카롭게 해줘요. 대부분 느끼게. 이 예언의 은사는 적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순간적이고 탁탁 오는 겁니다. 게으른 자, 저 가난하게 되겠구만. 술 좋아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했구만. 굴건전한 이성교제, 저 완전 폐가 망신하겠구만. 예언이에요, 예언. 이는 성의 예언이 아니라 성의 일반 은총에 의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무시하면 나는 괜찮고 부진하지 않아도 나 이렇게 살아도 내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잘 살기는 뭘 잘 삽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들을 때 점점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 머리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 있고 이해방으로 말하는 이야기 있고 순간 이야기하는 적이 자기가 마음에서 하는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성경에서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전쟁이들이 보통 그냥 얘기를 해요. 그 귀신이 그 영에게 뭐가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을 해요. 그 전쟁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도는 성령이 내 영에게 하는 그 음성을 내 영이 알아듣고 그 영의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내게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처음에 잘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이 자라게 됩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내 영이 자라고 그 민감하고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적.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는 것, 환상이나 꿈이나 그림이나 느낌이나 내 영에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그거를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보여주는 것까지가 계시고 계시도 예언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보여주는 것은 말해야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언은 얼마든지 내가 멸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말하라고 하면 정말 성령을 소멸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지만 정말 성령을 소멸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언을 멸시한 적도 많았다는 것을 뒤늦게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저는 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신령해야 됩니다.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누구같이? 요셉같이, 누구같이? 다니엘같이. 그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물리적 세계만 보고도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 현상을 눈을 보고도 엉뚱한 사람이 어떻게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본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지도자는 물리적 세계, 사람의 세계, 경제의 세계, 토양 세계를 미리 내다봐야겠죠. 그뿐이겠습니까?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보여줄 때 영적 세계라고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경제의 세계, 사람과 사람 간에 막힌 문제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멸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학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학자가 뭘 좋은 일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언을 하면 겨울고 나타나고 미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비전 보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텔레비를 만들며 뭘 만들겠습니까? 일반 은총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무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막혀버려요. 모든 것이 닫혀버려요. 특별히 젊은이들. 지난 금요일날 기도했는데 감기가 좀 무서워서갖고 좀 기도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몸도 보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와요. 보니까 마음이 감동되는 거죠. 예언은 모일 때, 교회 가운데 개인 기도할 때도 오지만 모일 때 예언이 나와요. 성령의 감동이 모일 때,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오순절 강림이 있었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 모일 때. 그래, 이제 같이 모임 무거워져 보니까 좋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4장에 보면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찬양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찬양 볼 때 그 찬양이 새롭게 살아나요. 가르치는 설교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그걸 갖추 있고 계시도 있으며 그게 예언이 있으며 그게 모일 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언 말하기를 말한다. 그러나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내가 사모하고 너희들 그렇게 원해. 예언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뭘 알아야 뭐 고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찬송을 갑자기 디모데 후서를 준비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 기도를 할 때 원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걸 내가 해석했어요. 예루살렘 가족이다. 나와 가족. 유대는 친척과 친지관계다. 친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껄끄러운 관계. 근데 관계는 맺어져 있어. 관계는. 안 만날 수는 없는데 가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게 사마리아다. 이거 하니까 기도할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면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 중이든지 성령 그것이 사업 가운데 사업하다는 뭘 하든가 하는 거지. 결혼 대상은 사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잘못된 결혼하면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순간적으로 딱 그 사람은 아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사업하는데 계약을 하나 봅니다. 이 사기꾼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성도에게 그걸 안 가르쳐주겠습니까?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가르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기도회에서 한 자매님이 기도한 동안에 내 마음속에 성난 두 얼굴이 마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마치 막 불이 막 입에서 막 나온 것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에 두 사람 다 화나고 입에 불이 막 확 나더라.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기도한 자매 그 중에 한 자매가 그 사람이 전에요. 요 근래에 다른 자매에게 이렇게 그냥 험담을 했습니다. 한 장 남았잖아요. 한 장 더. 그 사람은 성령이 이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본 사람, 또 한 사람 나네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하는 말이냐. 이게 유익을 주고. 그럼 오늘 보고 나면 너 그랬다.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예언하고 다른 사람은 성령 감동되면 예습을 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감사가 없고 생동함이 없는 자는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합니다. 믿음의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대로 예언의 은사를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기도하기 힘씁니다. 원종수 권사라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가 과거로 너무 못 살고 가난하고 그게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못 살고 가난한데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합니다. 그래갖고 학교 선생님이 조사해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 너 예수 믿고 너 어머니는 그렇게 참 너 한데 이 성적이 뭐냐? 너무너무 꼬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종수 학생이 여기다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하는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언이. 그럼 어떻게 하냐? 공부를 하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시험 없는가? 성령이 예언이 있어갖고 그때 보고 능동 보는 사람이 성령이 교과서 페이지가 딱 답을 보아요. 그 답을 다 줘. 그래서 좀 납치했던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가고 서울대학교에서 미국 가고 암 전문의고 코스타 유명한 코스타 제일 핵심 강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학교 갈 때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면 보여주면 보여요. 꼭 그 얘기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하면 모란데 조각적으로 깨닫게 하고 선언하게 하고 바라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위해 주셔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칙은 첫째로 우리가 부르짖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기생 라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성령님을 평안히 영접하고 환영하고 부르고 인정하고 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째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은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소멸하고 다치게 됩니다. 성령님은 내가 소멸할 수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다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영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내가 조금은 참고해야 돼. 성령을 소멸하지 마. 성령이 정말 나한테 우리 둘이 감동을 받고 순종해야 돼요. 이 계시를 못 받는 것은 정말 잘난 척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잘 알려주십시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어리석습니다. 나 우리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발걸음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잘 몰라서 이런 은사적인 면에서 우리가 다 갇혔으니까 이제는 목사도 설교했으니까 신령해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에 대한 원리는 성령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말하는 마귀가 주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서 성령의 예언을 멸시하는 정말로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세는 언제나 어둠에 시대였습니다. 예언과 계시가 확실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시대는 개인과 교회가 부흥이요 축복의 시대였습니다. 기도 응답이 실제적으로 바뀌됩니다. 세인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질병들이 치료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드리겠습니다.